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서로 위로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은 서로 위로하는데 무슨 말을 가지고 서로를 위로할까? 부활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로서 서로 위로를 하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부활로서 위로를 한다면 특별히 아프고 고통당하며 또 연륜이 다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에 가까운 그런 이들을 우리가 위로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부활에 대한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도대체 부활이 뭔가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것인데, 부활이라 하는 것은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근데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그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부활을 말합니다. 이게 큰 문제입니다. 육체의 부활을 우리가 어찌 알고 어찌 믿을 것인가? 인류의 대부분은 이 세상에 우리가 지금 70억이요 80억이 다 돼가는 인류는 우리나라는 인구 절벽에 있지만 다행히도 다른 아시아 국가들은 인구가 급속도로 불어나고 있기 때문에 몇 년 전에 2억이었던 나라가 지금 5억이, 인도 같은 경우도 10억이 다 돼가고 중국은 이제 17억 정도에서 멈춰 있지만은 급속도로 일어나서 지금 중국과 인도가 경제 대국이 지금 되어가고 있죠. 인도네시아도 지금 2억 5천이 3억이 돼가기 때문에 이 나라는 뭐하는 잠재력이 있다 얘기하는데, 우리는 오히려 지금 나중에 우리나라의 절반이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정착으로 들어온 사람들로 채워질 것입니다. 이것은 유럽에서 살아봤기 때문에 압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불공평한 게 아니라 공평한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젊은이들이 없으면 채워야 노인들이 이렇게 지속해 나가는 것이에요. 경제 인구가 없으면 그 노인 인구를 감당을 못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제 외국인들 중에 다문화 가정 중에 물론 못된 마음을 가진 사람도 많이 있죠. 우리나라에 대한 애착도 없이 그냥 온갖 유익만을 얻고 또다시 자기 나라 돌아가 버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은, 그래도 이 나라에 정치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지금 요즘에 우리가 교회가 위기감을 느끼는 것은 바로 무슬림입니다. 서울의 한 곳에서 지금 대치하고 있죠. 동네 사람들과 이슬람 사원은 지금 건립 중단돼가 있는데, 목사가 그래 싸우는 건 별로 안 좋지만 솔직히 하시면 속으로는 되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퍼지기 시작하면은 이게 굉장히 이기적인 마음들이 그들에게 있기 때문에 절대 저들은 우리나라를 생각지 않아요. 자기들만 생각하죠. 철저히 그런 명령을 받기 때문에 지금 그들이 그 정도 지금 사원을 지을 정도로 여력은 되지 않아요. 근데 이미 다 위에서 다 재정들이 내려옵니다. 우리나라의 구청 지방자치단체나 시로 봐서는 위기죠. 돈이 흘러 들어오니까. 근데 우리로 봐서는 큰 마음의 부담감이 생기기 시작하고 또 그 동네 사람들에게 있어서 많은 귀찮은 일들이 생기겠죠. 그래서 부딪히는 겁니다. 도대체 그 가운데서 우리가 보게 되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생각은 전혀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부활을 믿지 않죠. 이 세상에서 예수님 부활과 우리의 부활을 말하는 사람들은 우리밖에 없습니다. 육체의 부활이요? 무슨 말입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이 문제에 봉착해 있습니다. 아니, 우리는 지금 우리 생전에 예수님 믿고 우리 생전에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이라 믿었어요. 우리 사람들이 많이 기다릴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제가 필리핀 선교사를 갔을 때 제일 처음에 극복해야 될 건 약속 시간입니다. 11시에 만나기로 해서 저는 10시 50분 여기 도착하는데 빠르면 10시 40분, 12시가 다 되도록 나타나질 않아요. 그런데 한 11시 40분이나 돼서 나타나는데 전혀 미안함도 없어요. 그냥 들어와요. 얼마나 처음에 불쾌했는지 모릅니다. 나중에 가르쳐 줍니다. 필리핀 현지 사람이 하는 말이, 교회 장로죠. 하는 말이 나보고, 그래, 파스터, 필리핀에서는요, 11시부터 11시 59분까지는 11시입니다. 11시 40분 나타나도 11시.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도 한번 11시 약속했는데 11시 40분에 한번 나갔더니
이들이 하는 말이 그겁니다. 왜 파스터 왜 늦으세요? 그건 젊은이들이었거든요. 우리가 알아가는 이 일에 있어서 모든 것이 이제 부딪히며 알아가는 것인데, 아니,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한 가지 지금 자기들이 예수를 믿고 살아생전에 예수님이 오신다. 왜냐하면 10년, 20년 기다렸으니까. 어디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시 좀 여쭤볼게요. 얼마나 기다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은혜와 복을 더하십니다. 얼마나 기다릴 수 있겠습니까? 3년을 기도했습니다.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5년을 기도했습니다.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10년을 기도했습니다.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앞에서 예배 드리려면 얌전히 있어야 돼요. 아니면 뒤로 쫓겨나요. 앞에서 예배 드리려면 얌전히. 아니면 뒤로 쫓겨나요.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를 기대해야 되는가? 자, 여러분 우리가 보통 말하죠. 내가 10년을 참고 기다렸다 이 왼수야. 내가 좀 바꿔지기를 내가 20년 동안 기다리고 있었다. 참고 있었다. 이제는 더 못 참아. 어떤 분들은 말합니다. 이 30년을 내가 참고 지냈다. 그랬더니 이제는 보기도 싫다. 제가 여러분 여기 동네 이 분들이 좀 아주 그 입이 좀 거치는 경우들이 많으세요. 이 할아버지 할머니하고 걸어가는데 할아버지는 앞서가고 모자 중절모 쓰고 정단에 신다고 입고 걸어가고 이 할머니는 지팡이 짚고 따라오시는데 아니 이상해요. 이 할아버지는 충충충 앞으로 걸어가고 뒤에 할머니 오는데 이 할머니가 계속해서 야단을 쳐요. 봤더니 말을 들어봤더니 전부 욕이요. 내가 흉내를 낼 수 없어요. 왜 그런다 가만히 들어봤더니 자기들이 저 위에서 내려올 때 버스가 지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얘기했지 않느냐 미리 가자. 괜찮다고 얘기했지 않느냐 버스 간 거 봐라. 이것을 가지고 온갖 욕을 퍼붓는데 제가 얼마나 웃었나 몰라요. 이 할아버지가 꼼짝도 못하고 모른 척 앞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들어갔어요. 그 다음 주에 궁금해 구경할 수는 없잖아요. 지팡이를 얻어받지 않으면 다행이죠. 이 할머니는 40년 기다린 것 같아요. 이제 더 이상 못 기다려. 우리 사람들이 인생의 삶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릴 수 있을까요?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예수를 믿고 나서 수십 년을 예수님 곧 오신다고 그랬다. 믿고 갔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오시기 전에 이제 소철하신 분들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자기들 큰 이제 의문거리 같아요. 아니 예수님 금방 오신다 그랬는데 어찌 이렇게 먼저 경주자가 생기지? 그럼 이들은 어떻게 될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었잖아요. 예수님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두 종류가 있어요. 이미 소철하여 장사 지낸받은 것. 성경은 오늘 저들을 죽었다 표현하는 게 아니라 주님 안에서 잠들었다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주님 안에서 잠들었으면 주님 안에서 다시 깨어날 것입니다. 깨어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얼마나 요란스러운지 몰라요. 하늘로부터 천사장의 호령소리와 함께 나팔 소리와 함께 유대 사람들이 번역한 신약 성경의 말씀, 유대 사람들이 번역한 신약 성경 말씀이 있어요. 이들은 이것을 양의 나팔 소리라고 해요. 하늘로부터. 그리고 온 세상이 떠들썩하게 다 알 수 있을 정도로 오신다. 예수님 오시는 걸 모를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오시면 다 주님 안에 잠자는 자들이 깨어나겠죠. 그런데 우리의 입장에서는 이미 저들은 사박을 했고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았지만 사박을 했고 땅에 묻혔어요. 저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 나라에 갔다. 그래요? 믿습니다. 그런데 부활이라 하셨잖아요. 우리 예수님처럼 부활한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부활하셨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잖아요. 똑같이 다른 사람들처럼 장사 지내셨잖아요. 아리마다 요셉이 자기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무덤. 아리마다 요셉이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3대 부자라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3대 부자라 그러면 강남의 3대 부자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3대 이삭과 예루살렘 3대 부자가 성경에 두 사람이나 나와요. 아리마다 요셉하고 니고데모하고. 니고데모도 굉장한 부자입니다. 어쨌든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둘이가 합심해서 니고데모는 죽음에 썩지 않도록 바로 향유 있잖아요. 그걸 일꾼들 시켜서 지고 왔는데 베트로통을 지고 한 사람이 과할 정도로 넘칠 정도로 지고 오고 아리마다 요셉은 자기가 굉장히 큰 액수로 만든 그 무덤, 도로 아이를 판 무덤, 그걸 예수님을 위해 준비합니다. 그들의 심정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십자가에서 내려서 내릴 때 여러분 예수님의 손과 발에 못이 박혀 있잖아요. 사다리 타고 올라가서 빼고 망가진 손과 망가진 발과 이 머리에서 이제 가시멜루간도 벗겨드려야 되잖아요. 그리고 피부든 그러한 그 상의를 벗겨서 입이 로마 구사들이 다 날아버렸으니까 하이밖에 없잖아요. 다시 다 세바포로 감싸서 저들 예수를 무덤으로 이렇게 모시고 가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함께 장사를 지내는데 사람이 없다고요. 그럼 안식일이 지금 지금 해가 넘어가기 때문에 빨리 서둘러야 돼. 아리마다 요셉, 니고데모, 그들이 데려온 하인들, 몇몇의 여인들, 예수님의 제자들은 없어요. 어디로 도망갔잖아요. 어디로 간다 싶었더니 마가 다락방에 그게 꽁꽁 숨어 있잖아요. 문 잠그고. 저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했는데도 그러네요. 다 끝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돌아가셨으니까 다 끝났죠, 이제. 제자들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렇지만 그 아프 찢어진 마음이 이제 다 끝났잖아요. 부활이 뭔지 몰라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살아가는 이 사람들은 자기가 할 수 있는 걸 동원해서 예수님을 지금 장사 지내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할 수 있어요? 장사 지내고 향유 바르고 피 씻겨내고 그 다음에 거기에 예수님 모시고 큰 바위돌 돌문 잠그고 그리고 왔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3일에 다시 살아난다고 하셨어요. 그 말을 믿을 사람이 누구예요? 여인들이요? 아니요. 여인들도 안식일 이후에 새벽에 왔어요. 뭐 하기 위해서 왔어요? 예수님 부활한 걸 기뻐하기 위해서 왔어요? 아니요. 예수님께 향유라도 드리고 싶어요. 예, 그들이 하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예루살렘 여인들, 예수님을 따를 여인들 사이에서 어느덧 예수님께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장사 지내고 예수님의 머리에 기를 바르고 다리에 기를 바를 일이 유행처럼 번져가고 있었잖아요. 자기들의 소중히 여기는 것을 주님께 드리는 것. 이 여인들도 똑같이 그 향유를 다시 가져와서 예수님에 붓고 싶어요. 그게 자기들 할 수 있는 건 전부예요. 육체의 부활을 뭔지를 모르잖아요. 예수님이 친히 보여주셨어요. 부활이 뭔지. 그들이 와서 봤더니 무덤문이 열렸어요. 걱정했잖아요. 누가 우리 무덤을 열어줄까? 여인들이 열 수가 없어요. 장정 두셋 서른 저 같은 사람은 대여섯 명 있어요. 7명까지 해야 될지도 모르겠는데 밀어야 열리는 돌무덤이에요. 저들이 이제 걱정하는데 돌문이 열려 있어요. 웬걸 거기에 천사들 빛이 나는 천사들이 또 앉아있죠. 이 옆을 보니까 그 지키던 병사들은 무서워갖고 벌써 주랭당 쳐버리고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안 계세요. 분명히 봤는데 예수님 무덤에 묻히신 그 장사 지낸 걸 분명히 봤는데 안 계세요. 부활은 육체까지 부활하는 게 부활입니다. 영만 부활하는 거 아니에요. 영은 우리가 이 땅에서 생명의 그 시한을 다 마치고 우리 영이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 우리가 아니에요. 사람은 하나님이 지으시고 말씀해 주셨어요. 말씀이 어디까지냐면 지으셨죠? 생명을 주셨죠? 그 다음에 말씀하셨어요. 사람 외에 모든 이 땅의 생물들은 말씀으로 지으셨어요. 식물, 동물 다 똑같아요. 그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동물이 영혼이 있는 것처럼 절대로 여기시면 안 돼요. 동물은 영혼이 없어요. 말씀으로 지으셨어요. 이 땅에서 살면 그걸로 끝이에요.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신실하다 하면서 자기가 살아가는 고향이야 나중에 부활할 거래요. 절대 안 됩니다. 동물은 태어나서 하게 썩으면 그걸로 끝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지으신 모든 것들은 말씀이 사라지면 그대로 없어지는 거예요. 사람은 말씀으로 지으게 하나님 친히 지으셨고 그 영도 하나님 것이에요. 그래서 그 영이 하나님께로 일단 돌아가야 돼요. 언제까지? 저가실 때까지. 예수님께서 보이신 부활이 뭐냐면 육체까지 살아난 거예요. 그게 부활이에요. 이 땅에서 영으로 부활했다고 유혹하는 자들 전부 거짓말이에요. 보이지 않게 예수님 오셨다는 말도 거짓말이에요. 예수님은 사람들처럼 돌아가시고 그냥 무대에 묻혔다 거짓말이에요.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 그 지키던 그 파수병들이 분명히 얘기했어요. 다 상황을 얘기했어요. 천사들이 오고 옥문이 열리고 빛 가운데서 예수님이 안 계시더라. 유대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얘기했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누가요? 유대 지도자들.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자들이, 율법을 안다고 하는 자들이 뭐라 해야 되면 돈을 주면서 나가서 거짓말해요. 만약 문제가 생겨 우리가 빌라도도 뇌물로 구워 싸볼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서 얘기해라. 제자들이 몰려와서 훔쳐갔다. 나중에 여러분 제가 철이 들고 이 말씀 갖고 생각해보면 웃음이 나와요. 누구예요? 파수병들. 누구예요? 로마 군사들. 천하의 용사들이 로마 군사들이 제자들이 와서 훔쳐간다고 가만히 놔둬요? 거짓말. 거짓말이라는 것은 엉뚱해서 지금 앞뒤가 안 맞을 때가 많아요. 어처구니 없을 때가 많죠. 어떻게 저런 거짓말을 할 수 있지? 이래 우리가 생각할 때가 많아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하는 말과 제자들이 예수님의 죽음을 훔쳐갔다 하는 말 중에 뭐가 더 믿기 쉬워요? 예수님이 부활했던 말을 어떻게 믿어요? 제자들도 안 믿고 도망갔는데 아리마대 요셉이나 니고데모도 그것까지 모르고 그냥 주님을 사랑해서 한 것뿐인데 다들 그 말 믿죠? 순식간에 퍼져요. 예수님의 부활을 나중에 목격한 사람들에 의해서 증거되면서 사람들의 마음이 바꿔진 거지. 그래서 이 부활을 그때부터 믿지 않아요. 사람들. 테살로니가 교회도 그게 문제가 된 거예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의 부활에 선예가 돼. 선예가 되기 때문에 아멘 할 수 있어요. 우리도 그렇게 된다.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자, 너희들은 슬퍼하지 마라. 날 똑같이 내 부모, 내 형제들, 내가 참 사랑하는 내 친구들 함께 다 예수님 오실 때 예수를 맞이할 줄 알았더니 어떻게 저들이 먼저 나보다 죽어서 무대에 묻히면 어떻게 해요? 그럼 저들은 예수 부활을 어떻게 해요? 염려하지 마라. 두 종류가 있다. 하나는 이미 묻힌 자들이고 또 하나는 살아있는 자다. 근데 분명히 알아야 된다. 살아있는 자가 먼저 예수님께로 가는 게 아니라 죽은 자, 무덤에 묻힌 자가 먼저 예수님께로 가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가야 돼요.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자, 무덤이 열리고 저들이 다 부활한다. 근데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이작할 때 보신 적이 있으신가 모르겠는데 저는 어렸을 때 이작하는 것을 몇 번 봤기 때문에 알아요.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무서워서
이렇게 뒤에서 힐끗힐끗 쳐다보지 못 보잖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왜 이장되는데 그걸 다 이렇게 모아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이 그러면 무덤을 열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어떻게 부활합니까? 이래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람의 눈과 사람의 생각으로 따지고 사람의 과학과 사람의 지식으로 질문하기 시작하면 예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죽은 자의 부활이 가능하지 않죠. 근데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나? 사람을 말씀으로 지으셨다고 그랬어요? 아니요. 친히 지으셨다. 하나님이 사람을 말씀으로 지으셨으면 꽃들이나 동물이나 새들이나 물고기나 우리가 육지에 다니는 그런 동물들처럼 형체도 여기저기서 가지고 태어날 텐데 우리는 하나님이 친히 지으셨어요. 친히 지으셔서 친히 하나님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어디에서요? 거기에서. 여러분 흙 가지고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 전에 요즘은 애들이 잘 안 하지만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다닐 때 그때는 뭡니까 국민학교, 소학교, 국민학교 시절들을 거치시잖아요. 그때는 꼭 그 지륵을 좀 나라가 가난하니까 꼭 우리가 직접 가서 파야 돼. 가서 지륵 파서 가지고 와서 만들게 해요. 나중에 보니까 학교에서 다 준비해 줍니다, 애들. 그 차 예쁘고 좋더만요, 보니까 깨끗하고. 가서 지륵들을 가져와. 가서 만들게. 우리가 만들고 싶어. 어떤 아이의 손은 똑같은 손인데, 내 손은 딱 만들어 이게 사람인지, 그냥 기둥인지 모르지만, 어떤 아이의 손은 똑같은 손인데도 정말 예쁘고 멋있게 만들어요. 만들 수 있어요. 하나님이 친히 아무것도 없는 땅에서 만드셨어요. 그 속에 생명을 주신 거예요. 생기를, 생명을. 그런데 이미 죽어서 흙으로 돌아갔어요. 그 사람은 왜 부활을 못 시키시겠어요? 믿으시면 아멘합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아요. 눈에 안 보이도 괜찮아요. 원래 우리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없어서 하나님이 친히 그걸 지으신 거예요. 손으로. 그리고 생명을 주신 거예요. 사람이 죽어서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 영은 어디에 가 있다고요? 하나님께로 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그 영이 자기 몸을 찾아오는데 뭐가 어렵겠어요? 이게 부활의 능력입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여. 저들이 먼저 조철했다고 우리와 이별했다고 슬퍼하지 마십시오. 나중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모든 예수님 안에서 잠든 자들, 여러분 다 잠든 자, 예수님 안에서 잠든 자들이 다 일어날 것입니다. 그들은 부활할 것이고 변화된 모습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먼저 떠난 사람이라 나중에 남아있는 사람이라 모두가 다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가할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그러면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또 부활합니다. 먼저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잠든 사람들이 제일 먼저 일어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믿고 살아있는 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언제인지를 아무도 몰라요. 예수님이 요즘부터 서서히 고개 들은 게 예수님은 2027년, 2025년 이 따위 얘기들이 막 또 돌아다니기 시작하는데 심지어 2030년도 얘기합니다. 그거 다 거짓입니다. 빨간 거짓말이에요. 언제 오실지는 아무도 몰라요. 자과 예수님이 몇 년 몇 월쯤에 올 거다. 쯤도 안 돼요. 전부 거짓이에요.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신 그건 너희들이 상관할 바가 아니다. 그리고 상관해도 모른다. 나도 모른다. 예수님 말씀하신 아버지 말하신 그러면 끝났잖아요. 다. 그러면 자기가 안다고 그러면 자기는 누구보다 더 높은 거예요? 예수보다 더 높으니 그게 그리스도고 가짜죠. 알 수 없어요. 요즘 말세야 마지막 때야. 여러분 제가 말세라는 말은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들었어요. 선생님들이 말세다.
어른들이 말 써다요. 나 그때부터 들어왔어요. 저도 그래요. 공부를 해보니까 정말 나와요. 책까지 연구하다 보면 이 사람들의 생각을 따라서 공부해가지고 딱 계산해보면 나와요. 뭔가 조금 다르게 계산하면은 막 20년 차이 나게 나오고, 또 조금 이 방법을 더 좁게 하면은 나와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공부하면서 측정했던 건 다 틀렸어요. 나중에 책 정리할 때 그거 찢어서 버렸어요. 몇 권된 책이지만. 젊었을 때 우리가 그런 거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잖아요. 알 수 없어요. 근데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이 오셔요. 예수님 오시는데 어떻게 오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한번 볼까요? 1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보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七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할렐루야. 여러분, 원님 나팔 소리라는 거 아세요? 원님이 나팔 소리가 행차해. 동네 사람들이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하늘로부터 호령이다. 누가? 천사장. 그 소리가 진동을 해서 온 천지가 울릴 정도. 천둥 소리 있잖아요. 번개 칠 때 얼마나 우리가 놀랍니까? 들썩거리잖아요, 창문들이. 근데 어떤 그리스도인이 얘기합니다. 그거를 비교도 안 된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호령이라는 거는 천둥 소리하고도 비교가 안 된다. 과학자가 하는 말이 그런 소리를 낼 수 있습니까? 낼 수 있대요. 모두가 다 알게 오신다. 모를 수가 없어요. 우리 모든 잘못된 이상한 가르침을 주는 이들이 꼭 이렇게 얘기해요. 할배시 오셨다. 아무도 모르게 오셨다. 역으로 오셨다. 전부 거짓입니다. 들을 필요도 없고 혹시 아니요. 전혀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필요도 없어요. 신경 안 써도 돼요. 예수님은 모두가 알게 끌고 오세요. 그것도 요란하게 오세요. 할렐루야. 일 안 하면 사람들이 어찌 알겠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 안에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이들, 천국에 이미 가 있는 영혼들. 두 번째는 살아있는 그러나 그리스도인. 그들이 예수님 오실 때 어떻게 간다고 그랬어요? 17절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아멘. 살아있는 자들. 우리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오실 수 있잖아요. 우리가 될 수도 있고 다음 세대 우리 아무도 몰라요. 100년 후인지 10년 중에는 누구도 장담 못해. 어쨌든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보는 사람들은 특징이 뭐냐면은 그들이 어디로 끌어올린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늘로 올라가요. 그거 분명한 사실. 어디서 예수를 영접해요? 공중에서. 근데 모든 이단들은 어디에서 예수를 영접해요? 땅에서. 그들은 전부 땅에서 영접하기 때문에 땅의 왕국을 지어요. 땅에 자기 나라를 만들어야 돼. 신천지 같은 14만 4천, 자기들이 뭐 12만까지 했다. 그래 나머지 더 모아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 어디에다 만들어요? 땅에다. 백마 타고 히롯 입고 그 대구에서 그때 코로나 심할 때 히롯 입고 그 자기들 모임 집회 장소가 있는데 건물 안으로 들어오는 걸 보고 제가 그거 우리 뉴스를 통해 봤잖아요. 참 세상적인 말로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고 도대체 뭐 하는 저들일까 답답해요. 딱이에요, 딱. 하늘을 할 수가 없어요. 왜 하늘을 못 할까요? 본능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그렇게 할 말은. 오직 우리 주님만이 가능하시는 능력이잖아요. 주님 안에서밖에 일어날 수 없어요. 이 일은. 사람이 어떻게 해요? 저 구름 속에 예수님이 거기에 계세요. 땅에 안 오신다니까요.
공중에 오세요. 우리가 가요. 예수님께로. 구름 속으로 가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게 두 번째. 세 번째가 있어요. 심판의 부활. 예수를 믿지 않고 이 땅에서 사망한 모든 이들도 다 부활해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사람들 이 땅에 남아있을 수가 없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말씀을 거둬가신다는 뜻이에요. 말씀을 거둬가시면 말씀으로 지은 것들은 다 그대로 없어져요. 그러나 하나님이 지으신 것은 말씀을 나중에 받았잖아요. 저들이 지음받고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고 그 하나님께로 가야 돼. 그 다음에 하나님이 저들에게 말씀하셔요. 이게 말씀이 없어져도 이들은 남아있어야 돼. 부활해요. 네, 18의 부활이에요.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오늘 말씀처럼 영이 거할 것이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거부했던 자들은 길이 없어요. 그들은 심판의 부활로 가서 영영이 꺼지지 않는 유황불못에서 심판을 받아요. 이게 우리를 힘들게 하고 마음 아프게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예수님을 많이 증거해야 돼요. 할렐루야. 눈물로 사정도 해봐야 돼. 제발 예수 믿고 천국 가자. 아이, 우리 예수 믿고 교회 가자. 싫어. 알았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고. 마음이 찢어져. 어떻게? 부활한다 그랬잖아요, 그들도. 심판의 부활.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먼저 할 수 있어요, 천국. 예수님 오시기 전에. 정하신 때가 우리가 예수님 나중에 오시면 우리가 먼저 가야지. 이따가 육체를 묻히겠지만 우리 영으로 가요. 그럴 때 우리가 서로 위로를 해줘야 돼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이따 그 여호와의 하나님, 우리 예수님과 함께 하나 영광주에 거하시다가 그때가 되면 다 부활합니다. 그때까지 우리 잠시 이별합시다. 주님의 이름을 이렇게 위로할 수 있어요. 아이고 어떡해. 왜 나보다 먼저 죽는 거야? 왜 먼저 떠나? 부르고 하는 그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아니에요. 어떤 우리가 자대식장 가보면 분위기 자체가 되게 평안한 곳이 있어요. 똑같이 그리스도인의 그 가정인데도 얼굴들이 화하고 슬퍼요. 슬프죠. 누가 그걸 좋아서 웃고 다니고 슬퍼요. 여러분 제가 제 동기 목사 중에 영국에서 목회하신 분, 영국 교회에서 이번에 이제 휴가 자기 모친이 소천을 하셔가지고 부랴부랴 와서 이제 그 집안의 목사가 한 명이 와서 이 장대 집절을 하는데 영국식으로 했나 봐요. 영국식은 뭐냐면은 장대 집절에 슬픈 말을 안 해요. 이 목사님들. 정중한 말과 함께 재밌는 말을 해요. 자기 딸은 자기가 영국에서 말할 때는 다 웃고 그랬는데 한국에서 농담을 했더니 갑자기 분위기가 싸늘해져가지고 자기가 이상한 사람이 됐대. 우리나라 분들 얼마나 심각합니까? 그래서 그걸 얘기하더라고요. 우리가 다 웃었어요. 여러분 제가 만약 장례식장에서 웃으면서 농담하면은 아마 난리 날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기쁨이 있잖아요. 밤에 슬프죠. 마음 아프죠. 저도 그 김홍배 집사가 소천했을 때 내색도 않고 가만히 있었어요. 근데 사촌 형제들이 왔어요. 사촌 형제들이 이제 집들이 있으니까 온 거 아니에요. 그 앞에서 이제 예를 취하고 그다음에 인사를 하는데 사촌들은 서로 예를 차리잖아요. 인사를 못하고 그 사촌 형들 부득이하고 막 통곡을 했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제 성전에 그렇게 소리 높여 통곡한 거 처음인 것 같아요. 찾고 했던 게 형제들 보니까 터져 나오더라고요. 동생들 앞에서 못하는데 그 큰 집에 장손과 그 형제들이 오니까 통곡이 나오더라고요.
우리가 슬플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위로를 해야죠. 하나님의 나라에 있잖아요. 그리고 부활합니다. 목사님, 우리나라 요즘 다 화작을 하는데 어떻게 부활해요? 맞습니다. 제가 우리 그 파주를 어딥니까? 기억도 잊어버렸는데. 거기에 가보니까 거기는 유리창문을 열고 다 보여줍니다. 화장할 때는 안 보여주는데, 화장 이렇게 터에 여기 딱 앉지 않고 닫고 물을 닫아요. 한참 있다가 문을 열어줘요. 그리고 거기서 이렇게 다 긁어서 벽에 그 담든 걸 보여주더라고요. 다른 데서는 안 보여주는데 거기서 또 보여주더라고요. 그거 보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다 그러실까요? 그 질문을 답하기가 무지 힘들더라고요. 몇 년 전에 했는데. 그런데 간단해요. 아니, 흙에서 취한 것과 재에서 취한 것과 무슨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그 재에서도 분명히 다시 세상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믿습니다. 무엇 때문에 가능할까요? 하나님이 친히 그 손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복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부활입니다. 부활의 복된 우성함이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